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람이 자기가 바라던 것과 반대되는 현상을 만나게 되면 누구나 낙심하게 됩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제 중에서 둘째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아버지의 축복을 계승하는 장남이 되고 싶은 그 소망을 포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고, 그 결과로 아버지한테는 미움을 받는 아들이 되고 형에게는 맞아 죽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 형제가 살벌하게 싸우는 걸 보고는 그 둘째의 목숨이라도 건지겠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란의 친정집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걸어가야 되는 머나먼 하란으로 지금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먼 길을 사람들 틈에 끼어가는 것도 외로운 일인데 혼자서 머나먼 길을 산 넘고 들판을 가로지르고 강을 건너며 정처 없이 혼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는 외로웠고 피곤하고 두려웠습니다. 또 오라는 곳도 어디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환영해 줄는지 알지 못하는 머나먼 삼촌 집을 찾아가는 길에 날이 저물어서 광야 길가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바람이 덜 닿는 우묵한 곳에 자리를 잡고 반반한 돌을 주워서 베개로 삼고 겉옷을 덮고 모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쉽게 잠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자기 신세가 기가 막히겠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청명한 하늘의 별들만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야곱이 무서워다 잠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는데 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꿈에 보니 자기 머리맡에 사다리가 하나 긴 게 섰는데 얼마나 긴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고 그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서 내가 내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 누워있는 이 땅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외로웠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빈털터리인 야곱이 하나님을 얻고 그 땅을 얻었습니다. 정처 없던 그가 가야 할 곳과 돌아올 곳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잠이 깨어서 벌떡 일어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다졌다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는 그 꿈 하나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꿈은 야곱에게 대단한 은혜였고 삶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 어떠했었는가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신 이유가 뭔가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야곱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어떠했었나? 그는 복되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복을 얻으려면 장남이 돼야 한다. 그래서 동생이면서도 형이 되겠다는 이 불가능한 꿈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형과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난 속에 스스로 빠져갑니다. 근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부정을 저지르고 존경받고 싶어서 학력을 위조하고 가짜 학위를 받습니다. 높아지고 존경받고 행복하려고 낮아지고 불행해지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빼앗으면 자신에게 그냥 복이 올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고통이 왔습니다. 불행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형의 존경을 받으리라 했는데 아버지의 진노와 형의 원한을 샀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도 흔하디 흔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야곱은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맞아 죽지 않으려면 도망칠 수밖에 없어서 고향과 부모님을 등지고 낯설고 무서운 저 하란 바단 아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인생이 외롭고 장래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을 만나는 이유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야곱의 이 고난길, 이때 그 모습은 어떠했었나? 첫째는 외로웠습니다. 심히 외로웠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허허벌 밤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이 그의 인생길과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부딪히며 살면서도 인생은 외로운 법인데 지나가는 사람조차 만날 수 없는 저 들판 한가운데 혼자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은 한없이 외로운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누구나 이 시대도 외로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둘째, 야곱은 무섭기에 한이 없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여기저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몸 하나 피할 길이 없는 거친 들판 한가운데서 밤을 맞았습니다. 짐승이 달려들어도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귀에 들려오는 낙엽 구르는 소리만 들어도 무서울 텐데 여기저기서 짐승 소리가 들려오면 얼마나 무서웠을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질병과 사고가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여기저기서 으르렁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몸을 숨길 곳도 피할 곳도 도울 자도 없어 보입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질병, 사고, 환경의 변화, 이것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외롭고 두려운 것만 가득한 존재입니다.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고 이웃이 고난당할 때 그게 내게 언제 올지 몰라서 초조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문제로, 저 가정은 저 문제로 고통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소리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 구원의 산성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일평생 두려움 속에 심장병을 앓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야곱은 피곤하기 한이 없었습니다. 형이 쫓아올까 봐서 집에서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지치도록 뛰고 달렸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긴장하며 하루 종일 걷다 뛰다 보니 이미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 너무 피곤해서 움푹한 곳을 찾아 돌멩이를 베자마자 아마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일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학업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다 보니 언제나 피곤이 가득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래서 그것이 병이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인생은 누구나 다 심히 피곤합니다.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명예 얻어도 뿌듯하지 못하고 이 일을 해도 보람이 없고 열심히 살아도 삶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겠고 세상 것 다 귀찮고 피곤한 법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이 야곱은 몹시 가난했습니다. 야곱이 가진 것은 기름 한 병 엄마가 준 것뿐입니다. 인생은 가난합니다. 올 때도 빈손이었고 갈 때도 빈손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세상의 인생으로 왔지만 돌아오라 하시면 그 순간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그간 애써서 혹 내가 손에 준 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놓고 갑니다. 근데 결국은 놓아야 하는 그것을 임시라도 잡아보려고 위장선입도 하고 투기도 하고 뇌물도 바치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온갖 말 다 들어가며 물질, 지위, 명예 얻어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하나도 가져갈 것은 없습니다. 다 놓고 갑니다. 인생은 빈털터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한 양식을 가득 쌓아놓고는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자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네 것 되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보험에 들고 땅을 사고 문서를 금고 안에 집어넣어 놓아도 인생은 결국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일의 보장이 전혀 없는 채로 오늘을 빈털터리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부자 된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영접하지 아니했지만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서 예수님이 전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좋은 것들을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빈털터리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오늘 주님 안에서 천국을 미리 소유한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자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야곱은 정처 없었습니다. 막상 집은 나섰지만 가야 할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삼촌을 찾아가긴 가는데 일단 목표는 정했는데 가면 과연 환영할는지 문전박대하지 않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미리 전화해보고 그래 그럼 와 그럼 갈 텐데 그때는 그런 연락할 길이 물어볼 길이 없습니다. 내 부모도 지금 미워해서 아버지한테 미움받고 나가는 그에게 친형이 죽이려고 하는 그에게 외삼촌이 과연 받아줄 것인지 걱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인생은 그와 같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직장 얻어보려고 이력서를 수백 통을 써가지고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다니며 면접하러 오라 그 소리 한번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만 정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자체로 나그네고 정처 없습니다. 옛날 최유준이라는 가수가 하숙생이라는 노래 불렀는데 그 노래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누구라도 정처 없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세상도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지금 베델 들판에서 방황하다가 돌멩이를 베고 우묵한 곳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 이름이 베델인데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방황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손만 내밀면 그분이 손잡아주는 하나님인 걸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 있으면서 지금 그는 가난했고 외로웠고 무서웠고 정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몰라서 고난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그분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도 외로워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믿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그렇게 그분 앞에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가난하고 정처 없는 것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 온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송이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우린 그분 앞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야곱은 과연 누구일까? 사람들 속에 부대끼며 살면서도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몰라 하는 이가 누굴까? 잔뜩 소유하고서도 만족하지 못한 이가 누구며, 열심히 수고하면서 보람을 찾지 못한 이가 누굴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이 그랬고, 하나님 만나기 전 우리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야곱아 친히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하나님이 너와 나오는 특별한 관계다, 내가 너희 할아버지하고 너희 아버지하고 약속한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동행하며 내가 함께하마, 내가 너를 책임져 보호하마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복이 뭐냐? 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시편 1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쭉 말씀하는데, 그 복이라 거기서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달리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함께 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불러서 명하시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했다고요. 출애굽기 6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이 다 했다, 그 말입니다. 모세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다. 이스라엘이 착한 행실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자기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명령이지만 그걸 내려주시고 내가 가거라 난 여호와다 말씀해 주신 그 자체가 모세에게는 복이었듯이 지금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것 자체가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잠든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면서 꿈속에 만났는데 그것은 사실은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신이 인간 세계에 임재하는 제3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제3의 상황. 이 꿈과 상시 사이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고온히 잠든 야곱을 깨우면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마.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마. 너를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책임져 보호하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어제 두렵고 외로운 길을 혼자 걸으며 그렇게 갈망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외롭고 무서운 그에게 보호와 동행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빈털터린 그에게 하나님 자신과 그 땅의 주인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정처없는 그에게 가야 할 곳과 돌아올 곳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피곤해 절하던 그에게 힘과 용기가 샘솟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모든 게 해결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아서 드디어 만나 약속을 받은 게 아니고 야곱은 그냥 자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약속하는 바람에 그 복을 받았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다고 해서 몇 발자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해봐야 겨우 무릎 꿇고 몇 분 기도하는 것밖에 더 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열심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나태에 젖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부분도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시간도 다 못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찬송은 늘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은 몇 사람 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날 밤 야곱만 하나님을 눈앞에 손앞에 두고도 방황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찬송만 하면서 말로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몇 발짝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셔서 매주일 타이르시고 말씀하시고 당부하시고 이끄시고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그 못난 야곱에게 찾아오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못난 신앙도 못 지키는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죄로 망하는 인생을 차마 그냥 보지 못하는 그분의 그 긍휼의 품성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의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한 인생을 찾아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공로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만큼 걸맞는 걸 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거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고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를 터득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나는 내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도리어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량한 야곱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넌 내 사람이다, 앞으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명한 곳으로 가거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후손 만대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여호와신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자존하신다, 자존, 스스로 계신다. 누가 만들어서 누가 힘을 부여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스스로 계신다는 말이고,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할 수가 없다, 불변의 신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존재도 변치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번 해주신 약속 때문에 그 후손이, 이 야곱이 이렇게 못나고 초라하고 이렇게 생겼어도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찾아오신 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의 오랜 약속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깨닫고 나서 너무 두려워서 나뭇잎으로 대충 몸을 가린 다음에 나뭇가지 사이 숨은 그들을 찾아오시더니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었죠. 가죽옷. 그들이 만들지 아니한 옷이 가죽옷입니다. 나뭇잎 엿과 비교해서 몸을 그래도 철저하게 감싸주어서 가시와 수치로부터 덮을 수 있는 옷이 가죽옷입니다. 생명 하나가 희생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너희들의 죄와 수치와 멸망을 내가 다른 생명을 희생해서 덮어주고 구원하마,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 내내 죄인들의 구주로 내 아들을 보내겠다고 얼마나 많이 약속했습니까? 그 약속 때문에 죄로 질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드디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죄로 망하니까 불쌍해서 용서해 주려고 보내신 거고, 무섭고 두려워하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고 동행하려고 오신 것이고, 너무나 가난하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천국을 상속해 하려고 그분이 오신 거 아닙니까? 야곱이 어떻게 맞았습니까? 그 꿈을 꾸자마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임과 동시에 모든 피곤과 잠은 즉시 달아났습니다. 피곤과 잠을 핑계로 주님께서 부르셔도, 매주일 말씀하셔도 게으름 피는 성도는 없습니까? 예수님을 맞는 자세는, 하나님을 맞는 자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친 생활 속에 찌들렸다가도 말씀 깨닫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고는 그동안 주저앉았던 게으름과 핑계와 낙심과 피해의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최선 다하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일어나서 가졌던 기름병을 꺼냈습니다. 전 재산인 기름병 하나입니다. 기름병 마개를 열고 자기가 베개 삼았던 돌 위에다가 기름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돌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전 재산 바치면서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표를 낸 겁니다. 세속의 잠, 쾌락의 잠, 거짓 평안의 잠, 나태의 잠, 거기에 취해 있던 절망하던 야곱이 벌떡 일어나서 이제는 모든 거 다 치워버리고, 지금까지 생각을 내가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그 결심이 바로 기름 부은 사건입니다. 야곱은
돌멩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습니다. 1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겠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내가 몰랐구나.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무시했습니다. 난 그동안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내가 집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었습니다. 나는 30년 교회 다녔으면서 내가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의 손이 내 어깨 위에 있다는 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막연히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외로웠고 두려웠고 가난했고 정처 없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이게 바로 야곱의 첫 번째 고백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혹시 그런 결심할 분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내가 사는 그곳이, 내가 있는 이곳이, 내가 고개 숙이고 내가 무릎 꿇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걸 내가 알지 못하고 너무나 내가 외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무력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은혜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저는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라는 말은 앞으로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내 지식, 내 경험, 내 판단 이걸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심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가 여기 단을 쌓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나중에 야곱은 그 약속대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던 그 장소 베델입니다. 네 번째는 제가 얻는 소득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이제 있던 기름병 하나를 마저 부었으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빈털털이 나에게 앞으로 내 것이 생기는 것은 전부 하나님 주신 것이 확실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에 정확하게 11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물질,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갖다 주기 전에 야곱은 자원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붙잡아 매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력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나를 갖다 붙잡아 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야곱, 혹시 오늘 밤에 짐승에게 물려 죽는 건 아닌가 두려웠던 야곱, 앞으로 어디를 가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 정처 없는 야곱, 대책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한순간에 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야곱과 다를 바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셨고 죄를 용서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내 미약한 신앙, 하나님의 집 앞에, 하나님 문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웠던 내 신앙을 오늘 회개하시고 내게 생명과 환경과 미래를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일평생 하나님만 따르겠노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어리석은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식을 믿지 아니하겠다고, 오직 말씀만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에 새로운 단계를 넘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